새해 벽두는 지났고 이제 6일째 들어가는 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목사에게 굉장한 큰 힘이 되어지고, 또 우리 각자 기도하시는 분들 역시도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결심과 또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또 여러분을 향한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싶습니다. 오병이어의 새벽 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시작을 했었고 우리 어른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준비하고 간단한 먹거리로, 요깃거리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이렇게 세 번째, 횟수로는 총 5번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반기로 들어가면서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큰 전통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참 좋은 일이고 참 근사한 일들입니다. 전례에 있었던 그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또 여기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시대에 맞게 접목시켜 나가는 이런 정신을 온고지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삶의 정신을 늘 가다듬는 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선인들의 말인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역사와 또 전통들을 이어가고 만들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기쁨이며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더욱더 크게 되어집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사랑한다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만물의 본질을 밝혀줍니다. 진품 같은 짝퉁이 있고요, 짝퉁 같은 진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대한 진위를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이 정말 명품인지 아니면 그것이 가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인지 우리는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 같은데 겪어보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찌르는 사람이 되어 있고, 나 역시 그 사람에게 원수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욕을 실컷 했는데, 저 사람을 뒤에서 험담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너무너무 칭찬하고 다녔다면 나중에 내 얼굴이 화끈해집니다. 이런 인생의 경험들을 많이 우리는 이제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던 것들이 참으로 무가치한 것이었고 쓸데없는 것이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시기에는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한테 정말 지금 큰 문제는 내가 취업이 안 되는 것과 나에게 아직 여러 가지 스펙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이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워보고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보면 참 내가 아무것도 몰라다.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은 몰랐고, 몰라도 되는 것들은 너무나도 아는 척하며 참 교만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욕심을 냈었다라는 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이가 먹어가면 세월 속에서 명징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 청년 때 10년 이상 한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느긋하게 진중하게 그 세월, 10년의 세월 속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배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의 시기 20대에서 30대를 딱 지났는데 내게 아무도 진실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내 인생에 진실한 동반자적인 친구가 없다고 한다면 인생을 헛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할 수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 속에서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항상 사람 속에서만 드러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리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간 관계가 이렇게 깊고 튼튼해지고 더 아름답고 꿀송이처럼 단 인간 관계로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문을 우리가 펼쳐들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이 오늘은 산 위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 다른 본문에는 빈 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인데 빈 들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 위의 사람들, 빈 들에 있는 큰 무리. 자,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다. 빈 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숲이 우거진 산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둔덕과 같은 곳도 산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가면 산을 뭐라고 하죠? 오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각 지방마다 약간씩 산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저 영어권에 가서 산에 가자, 저 숲에 가자. 우리는 산이고 숲이고 숲이고 산입니다. 하지만 제가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 야 산에 가자 그랬는데 숲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높은 그냥 산만 있는 거예요.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산만 뾰족하게 있는 게 거기가 산이고, 야 숲에 가자 그랬는데 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그 물줄기, 천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있는 거기에 숲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거죠. 자, 산인데 빈들입니다. 빈들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딱 하나. 병에서 고침받고자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항상 예수님의 입에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권세 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하튼 호기심에 가득한 사람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만 주면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빈들과 엄청나게 많은 무리, 나중에 이 숫자를 밝혀줍니다. 장정만 5,000명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있겠죠? 청년만 5,000명인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늙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는 대략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빈들에 모였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뭐 서울광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뭐 10만 명 추산 이렇게 막 모였다라는 거 혹시 막 직접 가서 이렇게 보셨나요? 이 일개 사단 병력이 실제로 모인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1만 명만 모여도 그 숫자가요 눈으로 보는 광경이 엄청납니다. 체육관 같은데 이렇게 메인 스타디움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과 그냥 평지에 빈들에 2만 명이 널려 있는 그 숫자는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저는 군대에서 일개 사단 병력이 딱 전체가 다 모였을 때, 저는 이제 군단 사령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모였을 때 사람의 숫자가, 저는 그때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 할 때 2만 명이라는 숫자와 1만 명이라는 숫자를 제가 그때 비교를 젊은 나이에 하게 되었는데요.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압도적인 숫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이 콘서트장에 가게 되면 그 큰 무리들 속에 함께 막 열광하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팔딱팔딱 뛰고 이 박수 칩니다. 그냥 그런 공간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마음이 거기에 확 쏠려서 그냥 가버립니다. 이 콘서트를 자주 찾아가는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홀로 있는 나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막 이쪽에 막 휩싸여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군중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고 다 필요에 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해가 지고 있고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인생의 전체 우리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 모여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삽니다. 너 왜 살아?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냥 막 소리 지르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나도 소리를 질러야 될 것 같으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이 막 달려가니까 나도 달려가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막 달려갑니다. 너 왜 달려? 모릅니다. 아니 이리 달려야 잘 살 수 있다며. 아니 달려야 잘 사나요? 나머지가 다 전체가 달려가면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못 사는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 오히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로 가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차라리 좁은 길로 가라.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잘 사는 길,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엄청난 무리를 먼저 보셨어요. 이 본문을 보면 먼저 보시고, 야,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먹을 것이 필요한지 빌립에게 물었고 안드레까지 대답을 합니다. 근데 빌립의 대답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빌립이 조금씩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빌립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빵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8개월치 노동자의 8개월치 월급을 가지고 지금 식사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겁니다. 계산은 정확하게 하는데 나눠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우리 청년들이 계산을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보다 계산이 빠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지, 나한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돈으로 계산했을 때 나는 지금 얼마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에게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인생에 해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달려가는 길에 나도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이고 이렇게 해야 행복이고 이쪽으로 가야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베세다의 현장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십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전체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왜 12광주리냐? 의미 없어요. 12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다들 먹고도 누리고도 남았다. 이게 관점인 겁니다. 빈들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빌립 같은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인간의 손에서는 그 2만 명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은 정확하게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을 경제적인 부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법을 세워야 하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어떻게 해야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이 나라를 안정되게 그리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를 높일 수 있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당이니 야당이니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자기들이 살아갈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더욱더 뻑뻑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려준 것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야. 이 먹고 금방 배고플, 내일 아침에 배고플 이 오병이어의 떡을 너희들이 먹은 것, 그것이 너희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나는 너희에게 나의 피와 살을 먹이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진짜 이유야. 너희가 나를 먹어야 돼. 너희가 나를 마셔야 돼.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이 어렵다. 예수님의 얘기가 뭔지 모르겠다.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누구를 시험코자 했다고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예수님께서는 이 2만 명도 넘는 사람들 가운데 단지 12명의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그걸 바르게 알려주고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은 사람들 2만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다가 계속해서 떡공장인 창조 경제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다가 예수님께서 거부하고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오병의 떡을 먹었던 이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난 군종들로 변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죠. 계산까지는 정확하게 하지만 답을 만들 수 없는 인생, 마지막 죽을 때도 여전히 빈들에 있는 인생, 군종 심리에 의해서 몰려다니는 그 인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새벽기도회가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전통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모든 사람이 안 해도 10년 후에 여기 지금 함께 있었던 여러 청년들이 여기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나 혼자만 남더라도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먹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주와 친구로 삼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오병이의 기적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의 실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년 후에도 여러분이 오늘 현서가 천재를 데리러 픽업하러 그 멀리 평택까지 운전하고 새벽에 갔다 왔던 그 고마움, 이게 10년 후에도 천재에게 이게 너무 고맙고 고맙다. 그리고 형, 그때는 나이가 36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49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런데 그때 더욱더 깊은 관계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오병이의 떡을 먹은 사람으로 깊고 넓고 더욱더 중심의 사랑이 깃든 이런 관계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이 허다한 무리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다가 결국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대로 나갔고, 이 중에 떡을 먹었던 빌립이나 안드레 같은, 그리고 베드로 같은 이 제자들은 결국 오병의 떡을 먹은 사람으로 나중에 자신들이 또한 이 세상에 거름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았고, 그들이 그렇게 죽었고 그들의 헌신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있으나마나한 군중으로 살지 마세요. 남들 박수친다고 다 박수치고, 남들 소리 지른다고 소리 지르고, 남들 으쌰으쌰 한다고 우리도 으쌰으쌰 하고 그 길로 가는 다수가 되지 마세요. 그 시대의 문화적인 풍조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안 됩니다, 불신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어린아이가 가졌던 작은 도시락 가지고도 2만 명을 먹였던 분이 나의 구주이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런 허황된 길을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모두가 달려가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곳에 내가 있겠다. 여러분 각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군중으로 모였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귀한 생명의 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진실함과 이 중심의 그 참 사랑으로 여러분의 10년 후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신 이 오병의 참된 실체이신 예수님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아름답고 깊게 살다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인간이라고 하는 이 번데기를 벗어버리고 나비처럼 활활 날아가듯이 천국으로 비상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